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까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아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제가 몽골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이 사전 답사 갔다 와서 간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몽골이 보통 겨울에 영하 20도에서 35도까지인데 제가 갔을 때 가장 따뜻한 영하 20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밖에 이렇게 나가면 싸한 느낌이 오기는 오는데 한 5분 뒤에 코가 아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귀가 이제 아파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손끝하고 발끝이 감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머리에는 꼭 털 모자를 꼭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게 이제 주의사항으로 계속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몽골인들은 뭐 다 모자를 쓰는데 방문한 사람들 중에 모자 안 쓰는 사람이 사고가 난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니까 이 뇌 바로 위에 수분이 얼어버린답니다. 얼어버리면 실핏줄부터 터지기 시작하는데 자기도 모르는데 한 30분만 밖에 있으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터져버린대요. 따뜻한 데 들어오면서 그래서 겨울에 실려가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탄 난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기가 안 좋고 또 휘발유가 우리는 무연 휘발유인데 유연 휘발유로 해가지고 약간 그 매연이 굉장히 좀 더 심하고 그래서 공기 오염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런 추위와 공기 오염 가운데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우리는 머리 숙여야 합니다. 그리고 몽골이라는 나라가 라마 불교가 이제 국교인데 거기에 미신 우상은 뭐 들어가 있지만 우리 선교사 가정이 한 120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2024년 기준인데 많이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남자 평균 수명이 66세, 그리고 여자는 75세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올랐답니다. 대략 아이들 10명 중에 6명은 돌 이전에 사망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몽골이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땅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한반도보다 훨씬 넓지만 전체 인구는 350만에서
울란바토르 수도에 16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0만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외에는 굉장히 열악하고 또 대략 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파야 되고 또 보통 이렇게 화장실도 이제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데 선교사 가정이 그 화장실을 재래식으로 쓰고 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선교사들이 저렇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같이 조금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전체 기독교인 인구가 2%인데 인구의 한 6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1년의 모든 경제가 4월 말부터 5월, 6월, 7월, 8월, 9월 이 정도에서 돌아가면서 10월 달부터는 벌써 추위가 오기 시작해서 거의 뭐 올스톱인데 그러니까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름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1년 장사를 여름에 하려고 하니까 다른 선교지에 비해서 호텔이 2배, 3배 정도 가격으로 대략 보면은 우리가 방 하나에 2인 1실에 50불에서 70불이면 맥시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몽골은 여름에 최하가 2인 1실에 140불에서 260불까지 그렇게 되고 또 우리가 그룹으로 가서 방 100개 이상 150개를 사용한다 해도 호텔 측에서 말하는 것이 너희 그룹 아니어도 다른 그룹이 다 밀려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니고시에이션을 할 필요가 없다. 뭐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선교사회 연합회에서 지금 집중으로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호텔은 정하지 않는 상태인데 어느 정도 지정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빌리려고 하니까 호텔을 또 빌려야 되는데 호텔 빌리려면은 굉장히 비싸고 또 점심이 1인당 40불, 저녁이 1인당 60불 US 달러.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가지고 그걸 고민했는데 한 3일 만에 나타난 것이 울란바토르 선교교회라고 현지인 교회인데 한 1,400명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 현지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이에요. 그래 한국 선교사님이 개척을 하셔가지고 현지 교회를 건물을 지었는데 건축비가 95%가 한국에서 지원이 되었고 5% 정도가 이제 현지인들이 합회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 한국 선교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마음껏 쓰라. 네. 그리고 왜 일찍 오지 이제 왔느냐. 그러면서 이제 식당이나 뭐 본당 다 서게 해서 오히려 거기에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대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름에 7월달, 8월달이 단기 선교팀이 몰려가지고 오기 때문에 다른 선교지 같으면 겨울 방학 때도 오는데 지금 겨울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선교로 인해서 저희들이 들어간 것에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들어오지 않는데 여름에 몰려오는데 8월 11일, 12일, 13일 이 3일 동안의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에 과연 선교사님들이 단기 선교팀을 뒤로 하고 여기에 어느 정도 참석할 것인가 라는 것이 조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선교사 연합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은 뭐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선순위로 또 이왕 열리는 것에 대해서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두 가지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 이 권세가 엑수시아라는 말씀인데 남을 살릴 힘.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학벌이나 경제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여건 환경에 관계없이 예수 믿는 순간 남을 살릴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세상을 이길 힘, 그런 말입니다. 세상을 누가 지배하죠? 사탄이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사탄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놀라운 능력은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귀한 장면들이 나오고, 바울은 총 6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6번의 재판을 받은 후에 결박을 당할 전혀 근거가 없다는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대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이사에게 다시 상소하겠다.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재판을 다시 받겠다. 라고 우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로마로 이송됩니다. 바보 같은, 세상으로 보면은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풀려날 수 있는데 오히려 상소를 해버려요. 사도행전 26장 30절, 31절, 32절이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함께 시작.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이 석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 사명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전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정언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이 그 말씀을 뒷받침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석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모든 민족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선교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비록 죄인의 몸이지만 우리 상황으로 적용하면은 여건이나 환경은 인생의 풍랑으로 인해서, 아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하는 것조차도 엄두도 못 낼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그가 죄수의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 모든 민족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모든 아멘.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당시에 선지자들의 글, 구약에 약속된 모든 민족이 믿어서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그 말씀에 또 거기에 알게 한 내용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실천하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제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호송을 받아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배에 승선한 사람들은 14일 동안의 큰 풍랑 속에 배의 기구들이나 쌀, 식량들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굶주림과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이 살 소망마저 잃어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때가 그 역사를 보여줄 때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우리도 인생의 폭풍을 만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웃들에게 예수님만이 이 폭풍을 이길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폭풍에서 건질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와 권능으로 당신이 당한 인생의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휩쓸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지 함께 염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이제 이 내용 예수님 복음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의지하고 오직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하다 보니까 방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방해가 있다는 것은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예견입니다. 2006년도에 이슬람권 선교사를 대상으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전도하니까 이슬람이 너무 많아요. 이슬람이 25%, 30%예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슬람을
선교를 놓고 기도하다가 이슬람권 선교사님을 힘을 같이 실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두바이에서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이제 계획하고 두바이의 한인교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이슬람권 선교사님들, 오래된 선교사님들이 이런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인데 김기동 전도사가 고구마 전도왕이면 고구마 전도왕이지 고구마 전도가 이슬람 선교에 무슨 관계가 있나?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교육시키겠다는 건가? 그렇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간을 낼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럼 저는 그때 답을 했습니다. 어떤 답을 했느냐? 저는 이슬람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슬람이 많은 것을 보고 이슬람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선교사님이 생각났고 그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복음을 나누려고 제가 시간을 좀 요청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슬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그냥 복음을 제가 느낀 또 제가 여기에서 깨달은 복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슬람권 선교사님, 그 오래된 선교사님이 이제 대답이 온 것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교만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오시라고. 근데 거기에서 많은 사모님들이 회복이 됐는데 그 중에 한 선교사 부부가 17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솔직히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선교사님이었어요. 17년 동안 선교하는데 어떻게 열매가 하나도 없나 이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거다. 이웃을 사귀고 쏟아붓고 서로 마음을 통해서 정말 서로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도 하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다음날 모른 척 하더라고요. 그런 열매들이 3, 4년 동안 있다가 한순간에 엎어지고 3, 4년 동안 있으려다가 한순간에 없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다. 부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이슬람 그 기도 소리 하루에 5번 울려 퍼지는 그 동네 모스크 바로 옆에 살면서 영적으로 엄청나게 눌려 있었더라고요. 기도 소리 옆에서 크게 들으면요, 여러분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예. 그 기도 소리는 확성기로 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으면 엄청 크게 들려요. 알라 이런 소리거든요. 이런 소리예요. 비슷해요. 이런 소리가 계속 하루에 5번씩 들리니까 그냥 굉장히 영적으로 아마 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단지 3일 만에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다 살아나 버렸어요. 이 선교사님이 사역이 얼마나 그 다음 해부터 활성화가 되고 또 열매가 있든 없든 계속해서 힘 있는 파워로 나아가서 결국은 사우디 정말 그 중견 그 공무원인데 고급 공무원인데 그 부부가 사우디 부부가 예수 믿는 역사가 있었어요. 2014년도에 동부 아프리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 방해가 뭐냐? 에볼라였어요. 에볼라. 우리 자원봉사자들도 자녀들이 가지 마라. 어머니 아버지 가지 마라. 그거 가면은 안 된다. 에볼라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몇 사람이 못 왔어요. 저는 선교사가 오지 마라 하면은 안 가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선교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에볼라 때문에 우리가 안 간다? 그걸 에볼라 때문에 취소를 한다?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에볼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거기에 큰 역사가 있겠구나.
가보니까 11년 선교 사역을 하고 이제는 다 접고 조용히 그냥 철수가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선교사가 생을 마감한다. 스스로 말이에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알려지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엄청 많았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엄청 많았지만은 거기에 3일 동안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사모님들이 그냥 눈물바다가 되고 다 살아났습니다. 정말 11년 동안 선교사역을 접고 조용히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그 선교사 부부가 회복되어서 사역이 1년 만에 3배로 확장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가까이는 2022년 우리 동유럽 선제충 세미나, 동유럽의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계획하고 모두 다 이제는 다 계획하고 계약을 다 하고 약속 다 하고 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우크라이나 선교사는 많이 못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다 나와버렸어요. 다 추방됐어요. 그러면서 주변 나라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이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폴란드에 가니까 컨벤션 센터에, 엄청난 컨벤션 센터가 엄청 큰데 1층에 2,000명, 2층에 2,000명, 3층에 2,000명, 그렇게 난민들이 와 있었어요. 선제충 하기 전에, 참석하기 전에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이 이 난민들한테 생활용품 내주고, 뭐 치약, 칫솔, 뭐 이런 거 내주고, 수건 내주고 하는 이런 봉사만 했다고. 그런데 선제충 3일 동안 참석하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는, 아니 우크라이나인들만 이 컨벤션 센터에 딱 가두어진 고구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정신없이 전도하기 시작했다. 그 안에서 8월 달에 마쳤으니 9월, 10월, 11월, 12월 그 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한 그 해 크리스마스 예배 때 2,000명이 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가 6개가 탄생됩니다. 지금까지도 그 교회 6개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2024년 하노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공산주의 국가에서 처음으로 열리지만 공안 때문에 호치민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호치민에서 못하는 거예요. 하노이는 수도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어떤 목사님의 결단으로 인해서 하노이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노이에서 하게 되면서 이 공안에서 고구마 전도 학교 교재를 인쇄하고 번역하는 것을 허락해 버렸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지인 교회와 소수민족 선교와 또 대학생 선교의 CCC에서 전도 교재로 사용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1,000권을 인쇄했는데 작년 11월 달에 CCC에서만 고구마 전도 학교 교재가 10,000권이 인쇄가 되었다. 모두가 생명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새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276명이 탄 배는 당시 굉장히 큰 배였어요. 그 배에 승선한 276명 중에 로마 고위 관료가 있었습니다. 고위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여행객들이 있었습니다. 사업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함께 탄 바울을 한번 보시면
죄수의 몸인 바울이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겠나? 끝장난 인생으로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므로 로마로 이송되어 갈까? 혀를 차면서 아마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항해 도중에 큰 풍랑이 일면서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어서 그들이 우습게 여기던 죄수 바울을 통해서 276명의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성령께서 풍랑 가운데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 반전의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역 가운데서 사역에 엄청난 유라굴로를 맞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라도 완도에서 연합 집회를 인도할 때, 자, 연합 집회니까는 완도 성광교회라는 데가 가장 큰데 거기에서 다 모였습니다. 섬에서 다 배 타고 나와가지고 다 참석을 했는데, 그때 CTS 방송, 기독교 방송, CBS 방송이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녁 강사로서 이제 저녁 식사를 목사님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때 저녁 식사에 굴이 나와서 굴이 나오는데 너무 맛있어갖고 10개를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회는 시작됐습니다. 찬양하고 막 이럴 때도 이제 제가 단상 뒤에 소개하는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 있었어요. 사회 보는 목사님하고. 근데 목사님이 이제 사회 보러 나가셔서 저를 소개하기 바로 전에 배가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유라굴로가 온 것입니다. 배가 얼마나 뒤틀리는지, 그냥 당장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개하는 순간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배가 뒤틀리는 거예요. 제가 일어서야 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식은땀이 쫙 나는데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나를 계속 보고 있어요. 자, 강사 소개하겠습니다. 이러고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걸어 나갈 때의 모습을 상상만 하면 되겠습니다. 한 1시간 반 동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30분을 했는데 30분만 딱 했어. 30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식은땀만 계속 났어.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발음이 정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힘을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진짜 이런 말로. 이 말이 전달도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이 계속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막 이렇게 이 뒤에 지금 힘주고 있으니까 힘만 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30분을 그냥 뭐 하고 나서 그냥 내려오고 나서 사회 보는 목사님한테 저 잠깐 화장실 이러니까 빨리 가시라고. 빨리. 그래갖고 화장실로 그냥 갔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그냥 전하고 합심기도 시키고 내려와서 목사님께 맡겼는데 성령께서 반전의 역사를 주셨어요.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뜨겁게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엄청나게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을 갔다 오고서 나오는데 기도도 안 끝나고 아직까지 막 불이 붙어갖고 있어요. 방송국 PD가 저한테 오셔서 하는 말, 뭐 자기 생애에 최고의 집회였다고요. 그건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재방송을 봤어요. 재방송을 봤는데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왜? 성령의 반전의 역사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제가 재방송을 보니까 저는 알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30분 동안에 울면서 말하는 것 같아. 그런데 하인 예언 복음을 말했더라고. 복음을. 제가요, 이거 급하니까 빨리 말해야 되는데 뭐 결론하고 뭐 서로는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냥 이 하인 예언만 말하고 내려왔거든요. 예,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래야만 아니 막 이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냥 엄청난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세상은 작고 큰 여러 풍랑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런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나의 힘든 상황과 어려움 여건 보지 말고 오직 주님이 주신 복음의 기준에서 인생의 풍랑에서 두려워하고 방황하는 이웃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인생의 풍랑 속에서 살아났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제목대로, 오늘 말씀 제목대로 세상을 구원할 성도의 비밀이 과연 무엇인가? 제가 간단하게 3가지만 요약했어요. 마음에 꼭 새기기를 바라요. 먼저는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세상을 구원할 성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성도는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조차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 비밀은 세상을 구원할 첫 번째 비밀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 영생을 소유하는 게 비밀이에요. 저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이건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구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고 가졌나니,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더 나을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없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한국에 잠시 들렀다가 어떤 집사님의 부탁을 받고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기 남편이 교회를 잘 나오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 장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는데 그 장모님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데 자기는 정말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느냐, 그저 장모는 사위를 어렵게 대하고 백년 손님같이 대하도록 그렇게 배웠는데 자기는 지금 장모님이 자기한테 함부로 대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장모님 다니는 교회 다니기 싫다고 안 나오는데 그 딸은 또 어떻습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나와야 될 입장이고 남편을 같이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험 받아서 이제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당사자를 만났어요. 집사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리마인드 하자고 그러면서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복음을 제가 리마인드 해드렸어요.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그리고 그것이 확신되는 순간이 왔어요. 대화하면서 확신되는 순간이 오자마자 본인이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불쌍하게 여겨졌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을 구원할 성도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깨닫는 순간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성도의 비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것은 담대함과 평안함이 동반되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23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당시 바울은 죄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14일 동안의 풍랑으로 살 소망이 끊어진 그 276명에게 담대하게 그리고 심플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 큰 풍랑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더라도 그 어려운 일을 보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려운 이웃에게 이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배는 풍랑 가운데 있었지만 그 바울이 함께 타고 있는 배예요. 그 배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바울이 있고 바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두려울 것도 걱정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만이 알고 있는 세상을 구원할 성도의 비밀입니다. 비록 나도 어렵고 옆에도 어렵지만 괜찮다. 하나님이 지킬 것이고 예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말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이나 육신적인 병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는 귀한 기회이고 그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할 때에 이웃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도 살고 그들도 살고 나 때문에 그들도 살고 그들 때문에 이웃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성도의 비밀 마지막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전파 사명이 있기에 큰 풍랑에서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바울을 로마까지 가서 로마 복음 전파하게 하려면 이 배 풍랑에서 살려야 됩니다. 바울을 살려야 되니까 바울 옆에 있는 사람이 덩달아 사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바울을 큰 풍랑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배에 타고 있던 276명 또한 덩달아 살리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 사명을 가진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 사명과 선제충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또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덩달아 여러분도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8월 9일에서 8월 16일 몽골 선교사체 충전 수련회에서 선교사님들이 분명히 살아나고 회복될 일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거 있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구원할 성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결론,
세상을 구원할 성도의 비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구원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는 것. 이것은 성도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고 이것은 능력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권세와 권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받은 영혼들이 영생을 얻고 살아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할 성도의 비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복음 전파로 복음 전파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